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오늘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23장과 또 이어서 보게 될 24장, 이 23장, 24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자,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세 번째 논쟁이 22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논쟁의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또 이 욥에게 대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또 다시금 또 들쑤셔 놓습니다. 자,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욥의 마음을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마다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그들에게 토로하며 항변하고 자기 자신의 그 속사정을 마치 자기를 변호하듯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이어서 2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의 이 말씀에서는 욥이 점점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단단히 지켜주시는 까닭에 욥이 점점 그 마음의 고백이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그 많은 변론들을 보면서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욥기를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23장의 말씀에서도 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23장의 말씀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복음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 4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23장의 말씀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장이고 그리고 욥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23절 속에 23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여기서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항하는 마음이 누구를 향한 반항하는 마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욥의 거침없는 항변이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마음, 누구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자, 욥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고통과 재난을 당한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기 위해서 내가 힘쓴 것을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많은 재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욥의 대답 속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여기 이 말씀 2절에서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 반항하는 마음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향한 이 친구들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 모든 해석이 다 올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떠한 누구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욥의 마음이 지금 반항심이, 즉 이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재난이 납득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고, 또 자기에 대해서 단정짓고 또 많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네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항하는 마음, 결국 그만큼 욥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거칠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참 마음의 근심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도 말합니다. 너무나 겹겹이 쌓이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얼마나 무겁던지 자신이 아무리 탄식한들 이 무거운 재난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무거운 이 재난이 자기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어찌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표현들은 욥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 뵙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내가 정말로 나아가고 싶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욥의 간절한 그런 소망과 그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그 처소로 내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내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의 재난을 당할 만큼 죄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강한 호소를, 그런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호소하고 나에 대해서 변론할 말을 내 입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계신 처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욥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또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것은 내가 하나님 계신 처소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변론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싶다라고 욥이 간절한 자기의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6절의 말씀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변론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간절한 그 호소를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게 이르시는 그런 모든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나를 책망하시거나 나와 다투시듯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라고 하는 욥의 마음 가운데 확신, 욥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다. 나를 심판하시기보다는, 나와 마치 다투듯이 나를 더 괴롭게 하시기보다는,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만나 뵙기를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여기 거기서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서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계신 처소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거기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론하고 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에서 욥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정직한 자라고, 나는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친구들에게 주장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한편 그 하반절에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 내게 이러한 많은 재난을 내리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론하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리를, 내 호소를 다 들어주신다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 다 벗겨질 거다. 그래서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마치 심판하며 내리신 모든 재난에서 내가 영원히 벗어날 거다. 이 모든 재난과 고통들이 내게서 다 벗겨져 나갈 거다 라고 욥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안타까운 욥의 탄식이 또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 나를 다 들어주실 텐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거기에 보이지 않고, 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왼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서도 계시지 않아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혹시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셨을까 싶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욥이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욥은 지금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위에도 아래도 내 안에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너무나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가 당한 재난이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앞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뒤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신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이것은 욥이 느끼고 있는 욥의 감정이고 욥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앞에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데, 내가 인생의 괴로움이 욥처럼 많은 고통이 내 마음을 압박하면 앞에 계신 분도 뒤에 계신 분도, 아니 내 오른쪽 왼쪽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8절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겹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혀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면 내 등 뒤에서 나를 떠받쳐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주님이 항상 계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끼고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런 담대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은 그만큼 욥이 마음의 괴로움이 심하여 탄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이,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욥기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만나고 싶어도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그러나 욥은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어도,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인생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돌에 글씨를 새기듯 내 마음 벽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3장 10절 말씀은 계속 긴 말씀이 아니니까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아예 그냥 마음속에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언제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배울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지만 배울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마음속에 우리가 확고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앞에서도 보이지 않고 뒤에서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보이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내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많은 재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끊임없이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다. 내가 순도가 높은 순금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나올 거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금 단련 중에 계시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기면 내 믿음은 순금같이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마 아실 것이라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아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의 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길,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늘 그 말씀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또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길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내가 그의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욥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말한 것처럼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명령을 어기지 않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겼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내 영을 기쁘게 하며 나의 삶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늘 그 말씀을 증명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지만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그 인생의 발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지키면서 늘 그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뜻하신 바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계속하여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돌이키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그 다음 14절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욥은 바로 그 앞에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욥은 다시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작정하신 것, 즉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드실 거다.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욥은 마음 가운데 믿고 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 이 욥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 나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많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나 자신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나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많이 그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이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욥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떠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욥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찾아온 이 흑암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다. 어둠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얼굴에 흑암이 가리워져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혹독한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뜻을 정하시면 뜻이 일정하셔서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시며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많은 계획 가운데서 나를 두고 세우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욥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욥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더 겸손하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욥은 계속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장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10절만큼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새겨두면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의 그 어떤 삶에서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된 소리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두어 이 말씀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단단히 세워서 이것이 내 인생 삶에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한 나아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되어 모든 인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